따로 읽지 않고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장 전체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고, 오늘 볼 내용은 그 직무 안에서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수입 같은 것들을 지정하시는 건데,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야 될 수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정하신 어떤 사례비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어떤 그 종교적인 노선에서는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그 헌물에 대한 헌물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께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이제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헌물이 그대로 이제 모양 그대로 남는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불태워서 드리면 당연히 남는 것이 없겠죠. 그런데 불태워 드리고 일부 남겨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흔들어서 드리는 이 요제라고 부르는데, 곡식 같은 것들은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거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예물을 드리는, 그래서 관제처럼 이게 부어서 드린다든지 불태운다든지, 이런 방식의 헌물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것들은 일단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 것처럼 그 성전 봉사자들, 특별히 오늘은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하는 것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 중에 불사르는 것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헌물들, 이런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죠. 레위인들은 여기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하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딱 지명해서 그것들을 이제 너의 수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 외에 다른 예물들을 취득할 수 없는, 최소한 이 민수기에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지금부터 보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취득하는 것들은 유일하게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과 모든 소제와 속죄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이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일부분의 헌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 이 들어서 드리는 헌물을 얘기합니다. 태우지 않고 땅에 붙지 않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든 요제물,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영부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정결하면 시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문둥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 이런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죠.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는 모든 그 생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장을 먹이죠. 특권이죠. 이 사람들. 좋겠네 싶지만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임은 사실 생명을 걸어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대로 하지 못해서, 그리고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일 중에 의사들이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 어떤 문둥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대한 어떤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집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처우를 해야 될지, 분리를 해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될지, 또는 집에 어떤 병균 같은 게 붙어가지고 곰팡이 같은 게 붙어서 계속해서 번지고 있을 때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긁어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집 전체를 그냥 부셔서 집 밖으로 끄집어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수입을 삼고 좋은 것을 먹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책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책임도 그에게 짊어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건강 상태가 제일 좋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게 진단을 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건강을 지키기가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재판을 하고 끝까지 풀리지 않고 난해한 것들은 제사장에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될지 하나님께 들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특권들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일이고, 그들이 해야 될 난해하고 무거운 중차대한 이런 책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여한, 그래서 무게와 특권이 어떻게 보면 좀 비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레위인들은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더 쓰고 덜 쓰고 좀 덜 위험하고, 그리고 그나마 그들이 하는 결정이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절대 실수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고, 실수를 용납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바이올린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심벌즈나 아니면 딱 한 번 나와서 이렇게 꽝 치고 나가는 그런 큰 무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연주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사례비를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연주를 하면서 고되게 하고, 그래서 바이올린은 뭐 100원 이렇게 돈을 벌고, 그리고 심벌즈 같이 한 번 꽝 치는 사람은 한 번에 10만원 꽝 이렇게 번다, 이런 우스운 얘기들이 있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바이올린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실수를 용납받고
그러나 이 한 번 연주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은 그 만약에 실수할 경우에 그 모든 책임들을 혼자서 떠안고 가야 되는 이 무거운 중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과 특권 사이에는 이게 비례하는 이 비례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주어진 특권하고 비슷한 무게의 특권들이 왕에게 있거든요. 왕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취득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본인이 취득하게 돼 있고, 이 에스겔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데 이 왕이 본인에게 이게 귀속되고 또 본인의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의 어떤 이 사이즈가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거주하는 땅이 전체가 그 사이즈만큼 이 왕 한 사람과 한 가정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사이즈가 이게 동급이 될 만큼 이렇게 큰 사이즈의 땅을 불화를 받죠.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은 훨씬 더 작은 부분들을 본인들이 이렇게 불화받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무거운 중책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받침 이런 것들을 동시에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제 이런 특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있어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뭔가 혜택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특권이라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정해서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특권에 대해서 범접하는 일은 없지만 본인에게 주어진 특권 내에서 하나님께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상황, 교회에 이득이 될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할 수 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고독하겠죠. 자기 사역의 어떤 특성이나 그리고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또 동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디를 가든지 본인 몫의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고 본인은 얘기하지만 그런 특권을 누리지 않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는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모든 사도들은 본인들에게 돌아올 특권들을 누리면서 사도직임을 감당하는데 유독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그런 일정한 영역들을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특권에 대한 어떤 감사와 함께 동시에 그것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타인에게 이득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설 때 그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로마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그리고 사도로서 권리가 있고 이런 다채로운 권리들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권리들을 누리는데 예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인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나의 어떤 특권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지만 어떤 한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맺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르고 골라서 가져온 가장 좋은 것들을 본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을 드릴 수는 없겠죠. 레위인들이 그들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레위인들은 가장 처음 난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되고, 일반 성도들이 첫 자녀를 이렇게 낳거나 그리고 하면 이제 생명의 속전을 드립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여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짐승은 속전이 없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런 것들이라서 하나님께 이게 첫 번째 것들은 드리죠. 생명의 속전은 모든 사람, 왕부터 지위가 낮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리는 생명의 속전,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전으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16절,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 한 세겔은 한 사람의 한 3, 4일 분량의 비용 한 몇십만 원 정도 되겠죠. 5세겔이면 한 몇백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이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때 이제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물하는 거죠.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 것이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널쩍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게 그들의 수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 이게 주로 곡식 종류나 아니면 그 동물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하나님께 거제로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죠. 너와 내 자녀들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어떤 때는 적용되고 어떤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적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은 다른 레위 지파들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분화된 땅이 없었습니다. 생산수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는 이 노동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오늘 이것이 너의 수입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몫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이죠. 이 제사장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레위인들이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받는 11조가 그들의 수입이 되겠죠. 그들의 11조의 11조를 이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들의 수입이 되도록 합니다. 이 제사장의 또 11조는 모세에게 가고 모세의 11조는 하나님께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11조는 전 이 백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헌물의 규정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명하여서 부르셔서 책임을 주시고 또한 그 책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수입들을 주십니다. 부르심과 수입은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 부르심 안에서 수입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보다 무거운 중책도 주시고 그 무거운 만큼 특권도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특권에 대해 축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에 대해서 경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어떤 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죄를 일삼지 않도록 우리가 극히 주의하여 삼가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종류의 특권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대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의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의 특권을 삼가야 될 때가 있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지정하셨다면 빈 부분이 없고 불합리한 것이 없고 결손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옳고 다 완전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생각을 붙듭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 JTJ 신학교에서 아마 오늘부터 일정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국을 어제 하셨고 모든 일정이 지속되는 금요일 날까지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행해지는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사고 기도하기를. 해선에서는 몇 주 전부터 일본에 대한 감동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기도는 이제 일찌감치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더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